제가 예전에 이 많이 은혜 받았던 말씀이 요한 3서 1장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이제 조용기 목사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이게 그 삼복자 축복, 삼중복음, 삼복자 축복 아니.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 이게 삼박자 축복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오중복음은 하여튼 저기 이제 일단 우리 탄생 죽음 뭐 그거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감리교회 다닐 때인데 기도원 갔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이제 금식하러 갔다가 이 말을 들었는데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하고 막 이걸 나눴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 참 독특하다 그래가면서 다들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이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모든 옛날에 쓰는 모든 말들을 다시 한번 이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진리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처음에 한 8년 전에 말씀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성경 조금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는 몰라. 그런데 조금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면 성경 탁탁 대가면서 얘기하는 목사를 못 봤는데 뭐 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아이고 얘기가 좀 이제 길게 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이 말씀도 그 말씀이 아니겠구나 하는데 답은 알겠어요. 이게 그 범사가 그 범사는 그 범사가 아니겠구나. 이제 답이 뭔지는 알았고 이 문제를 내놓고서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쫙 보니까 맞네. 그러니까 냄새를 잘 맡았네. 아까 이제 냄새 얘기가 그 얘기했는데 냄새를 잘 맡았구나. 이제 그게 왔어요.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이어서 그러면 이제 질문해낸 거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 그러면 이 말씀과 이 요한 3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요한 3서 1장 1장 2절도 당연히 그렇게 간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구하면 이런 것도 주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인생사의 희노애락에 관한 것이 아닐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하고도 얘기할 때 이걸 구체적으로 진짜 순복음교회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가 기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 이방인의 기도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까지도 알아. 근데 이게 이제 좀 소화가 다 되면 이 부분에 탁탁탁탁 대답을 해줄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묵상을 해서 정립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이제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여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오늘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 하는 부분 오늘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 순으로 할까요? 손 드시는 분 없으면 아니면 잘생긴 손으로? 자, 제일 잘생기신 분 먼저 해주십시오. 형제님이 찝어주세요. 나 말 많은 사람 싫은데 형제님이 한마디 했으니까 그럼 형제님 합시다. 아이, 그게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정확히? 김태수 자매님? 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얘기하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마태복음 21장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네, 그거에 이- 대해서 말하라는 거죠? 아니 그 두 개를 이 두 개가 이거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았으니까 받는다고 믿었으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요한 3서 1장 2절도 기도해서 이런 것을 받았구나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야 안 맞으면 어떻게 안 맞고 맞으면 어떻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그 두 개를 같이 연결하셔도 되고 따로 하나만 하셔도 되고. 예, 제가 볼 때는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 말씀이. 그래서 그냥 이 말씀 자체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본다면 간단하게 저는 답이 나왔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다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한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따르니까 동사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믿어 드리는 것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이 주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저는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했을 때 주님이 다 주신다. 주님의 뜻에 맞으면 다 주신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답이 뭐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삼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뭐 우리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형제의 얘기도 나왔잖아요. 요한 1, 2, 3서 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많이 깊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졌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란 소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 요한 1, 2, 3, 4하고 좀 많이 관계가 되는,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 좀 깊이 성장한 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 모를 때는 그냥 막 섞어서 얘기했다가 세상에 복주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조금 그냥 다르게 느껴진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는, 이 범사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연결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범사, 세상의 범사,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하는 범사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그 범사에서 잘 되고 네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해진다, 강하고 담대해진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닌가, 즉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간단하게 제 안에서는 이렇게 왔습니다. 뭐 부족하고 그런 거는 일단 맡겨드리고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도 또 연결되는 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 육신의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면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육신의 것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다 구하면 자동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바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혼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동 다 따라와준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전체적인 것이 다 따라온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참 공감이 갑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이렇게 딱 말이 나가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좀 재밌는데 혹시 반론하실 분 없으세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뭐. 예, 홍영재님 마이크 푸시고. 우선 마태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연결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와 길을 행하다가 그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다가 열매 없음으로 그 저주해서 뿌리까지 이렇게 말라버린 거. 이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어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이게 좀 그 헬라어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이게 디아크리노인데 그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너희들이 네가 지금 이런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네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네가 분별하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가 이 산을 떨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라는 말도 이것도 좀 그 헬라어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어떠냐 하면 뭐뭐만큼 큰 이런 뜻인 호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산을 이렇게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 만큼 그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뭐 믿고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다 받으리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게 분명히 이제 다른 어떤 성경 번역본들도 내가 다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그 개역 개정처럼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뭔가 구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실질적으로 아버지에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 계시록 그 부가모 교회에 보면 너희에게 그 힘돌을 줄 터인데 힘돌 위에 그 새 이름을 기록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뭔가 이름을 부여해 준다라는 거. 또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면은 어떤 말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다 이렇게 새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이름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름을 받는다 이 말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아들로서 상속자로서의 이름이 등록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자체는 내가 예수의 이제는 거기에 족보에 내가 등록된 자입니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유업자로서 이제 유업을 받을 자로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소원과 목적을 내가 받들어서 그 소원과 목적을 위해서 저는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어떤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이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어떤 족보에 기록된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이런 어떤 고백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요한 3서에 있는 여기 범사라는 거는 앞에 전제가 딱 되어 있어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됐는데 그 영혼 잘된 사람에게 범사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이게 잘 된다라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돈도 막 이렇게 쏟아지고 뭐 하는 일마다 뭐 성공이 이렇게 잠보되고 이런 것을 이제 범사에 잘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된다라는 것은 그 자에게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잠언서 30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두 가지를 구한다라고 그래요. 그 보면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건 한번 좀 새겨 봐도 좋아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옵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내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의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내가 배가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또 너무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해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족해도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걸 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영혼이 잘 됐고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 사도가 볼 때 네가 범사가 지금 참 영혼이 잘 된 뭔가 이렇게 형제 자매님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에게 축복을 할 때 너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도 너의 모든 것이 가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해도 넘쳐도 문제가 되고 부족해도 이렇게 잘못을 범할 수가 있으니까 그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이런 축복을 해주고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하나님의 최적의 어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인도했듯이 이렇게 모든 것들 필요도 그렇게 잘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서 잘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것이 아마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제 주제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 5장 강론한 것이 생각이 났었어요.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병든 자를 낫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구원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병든다라는 것은 뭐 육신의 병일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로 보면은 진리를 떠난 자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헛된
것에 이렇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 그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누가 하느냐? 의인들이 강구해서 의인들의 강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받은 자라면 그렇다라면 우리는 그에 속한 아버지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에게 어떤 아버지의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물질적인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물질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어떤 거는 구하고 구하지 못하는 거는 그분도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알지만 그게 이제 아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진짜 물질적인 어떤 고난을 이렇게 당했을 때는 아버지께 여기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고 그 간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저는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예. 뭐 이쯤 할게요. 좀 길었습니다. 예. 끝나신 거죠? 예. 요런 부분들이 이제 홍영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물질도 구해야 된다.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이 이게 딱딱 이렇게 복음들 이제 말씀을 딱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시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정립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말들이 먼저 일상적으로 쓰는 교회 안에 쓰는 말이 저는 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뭐 말씀 이게 생각도 못했던 거 배우는 거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제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좀 묵상한 말씀들 하나 볼게요. 요한 두 부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비슷하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봐요. 보고 창세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장로교는 가난하면 장로 못 되죠. 왜 그러냐?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냥 본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돈이 많으면 장로가 되고 믿음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장로가 못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조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거꾸로 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건 우리가 이제 좀 진짜 분별을 해봐야 되고요. 창세기 39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연구하다가 빵 터졌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얘기예요. (22절) (23절) 간수장이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봉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젠장. 아니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형통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라워요. 하나님이 뻔뻔하신 건지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 감옥에서 무언 일을 추구해서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래서 야 어떻게 여기다가 범사를 갖다 붙였을까? 인간의 이성과 이 상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이성이 죽지 않고 이치와 상식이 내가 이게 살아있으면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봐야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맞아가지고 이게 다 그냥 공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게 참 저는 뭐 그랬네요. 저도 안 그랬어요. 다 그냥 하면 됐었어. 그때는 은혜가 됐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먼저 두 분이 증거해 주시는 것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범사 얘기하는 그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라는 말을 찾아보면 하나같이 물론 한문 뜻으로는 모든 일 그렇게 돼 있어요. 범사 저기 사전으로 하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모든 일이라고 썼으면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를 딱 정리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낼 때 접시에다가 맛있게 해서 내놔야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냄새도 맡고 또 먹어도 보고 그럴 거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이제 월자자매님 손 들었어요. 예. 제가 조금 첨언을 좀 할게요. 예. 이게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 장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그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표현하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가이오가 보니까 바울과 같이 다녔던 마게도니아 사람이고 로마서 16장 23절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준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그런데 이 범사회가 저도 뭐 다 같으신데요. 모든 종류의 어떤 것이든 다 아무거나 다 그랬는데 이 용 형제님이 봤을 때는 가이오가 했던 거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다 합당하게 보였던 거. 하나님이 기뻐한 그러니까 교회를 돌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영혼을 축복했다고 해요. 근데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는데 좋은 길을 얻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 좋은 길을 그 교라는 사람이 택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 영혼이 그런 좋은 쪽을 택했기 때문에 그게 제가 깨닫기는 육적인 거나 영적이나 그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영혼을 축복했다고 봐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도 나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지간한 민 같고 제가 깨달아지는 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런 정말 주님에게 너무 합당하게 주님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걸 알고서 그걸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한 형제님이 이렇게 그 영혼을
모든 것에서 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보군요. 그리고 제가 뭐 물론 이렇게 아까 마태복음 하셨던 게 같은 맹기인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마태복음 7장 잠깐만요. 거기를 보니까 문맥이 그 뒤로 이렇게 이제 생선을 달라 내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이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하여 찬미가 적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것도 물론 이제 제가 닦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게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요한서하고 같이 연결을 한다면 성령을 주시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렇게 풍성하게 그러니까 그 구하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그게 생명이 어리면 어린 만큼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깨어지는 게 이렇게 본적이고 거기에밖에 안 미치지만 아예 분량이 됐을 때는 정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런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랬을 주님이 구하는 거는 그 위의 분량 그렇게 그러니까 풍성 그런 거를 구하는 거지. 제가 전에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시련이 오더라고요. 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했을 때 제가 계속 주님 내게 왜 이런 거를 주느냐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한 말씀만 하셨어요. 내가 얘 만유를 주지 않냐? 그랬을 때 그때 티모스를 딱 맞은 것 같거든요. 만유이신 주님을 누리라는 거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모든 육적인 거를 자꾸 구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해야 그거를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앞도 안 보이고 희망적이었었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고 나니까 정말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 육신적 일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저는 캄캄했는데 주님이 그걸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구하라고 했고 찾라고 했던 거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거기 잠언이랑 찾아봤는데 그리스도 그 큰 분량에까지 그거를 찾으라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깨달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제가 이 소리가 저만 끊겼나요? 아니요. 딱딱 끊겨드렸어요. 예, 그래서 좀 연결은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녹취를 하다가 잘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이오가 했던 것을 합당한 것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래서 형제를 돌보는 일을 했다 그러고 끊기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다. 그 모임이 좋은 쪽을 택했다 이렇게 부분 들은 것 같아요. 맞나 보죠? 예. 그래서 뭔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알아듣겠어요. 대충 끊어졌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가이오가 추구했던 범사라는 거죠. 가이오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범사가 이런 것이었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 구하는 것이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내용이 들리는데
맞대요. 자, 그러면 김태현 자매님, 네, 아까 얘기한 거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너희가 아까 저기 처음에 얘기할 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그대로 갖고 가는데 기도라는 것은 간구할 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하게 될 때 저기 자매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월자 자매님 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야? 주님의 나라겠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연결되고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저한테는 지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 이하의 말씀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에게도 이 말씀을 자꾸 하게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까지 세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느님 나라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이거를 다 정말 내가 천국에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걸 체험해 보셨다면 이것이 어떤 느낌이고 그거를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요한 1, 2, 3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이 자란 사람들 고차원적인 부분으로 성경 수준으로 봐도 영적인 부분으로 깊이 나누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로마서도 여기에 포함되죠. 영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서 결국 형제애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한 피를 나눈 그런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의와 평강 희락이고 아까 윤상훈 형제님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유할 수 있냐.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자유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세 율법에서 영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모세 율법에 매여 있다가 영이 자라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뭔지 알고 우리 영혼이 해방을 받잖아요. 이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잖아요. 자유자는 주님 나라 안에서 자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나 형제님 말씀하셨을 때 틀이 있는데 두 틀이 있는데 어느 틀에 매일 거냐? 모세 율법의 틀에 매일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틀에 매일 거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틀에 들어오면 자유자가 되면서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14장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와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건 이 예를 좀 들어보면 이해하지 않을까 다 아실 줄 알면서 저도 경험 좀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전에 나도 돈에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공영제가 주식하면서 난리로 저도 같이 거기서 아주 강물련을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났더니만은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저를 주장하면서 돈도 없어도 웃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 체험이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했겠지만 가진 거 없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게 되니까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는 거구나. 바로 가진 게 없어도 웃을 수 있는 힘.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감옥에 갇혔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이고 고난 힘들고 어려웠겠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유하잖아요.
안에서 기쁨이 나오거든요. 희락, 평강, 의회 이거 다 체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순 자매님,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순 자매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빵긋빵긋 웃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또 그러고 싶은데 참 긴장이 돼가지고 잘 안 되네요.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 기도빨이 있으면 예, 응답될 거고, 기도빨이 없으면 뭐 안 될 거고. 자, 그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자, 다음 어느 분이? 네. 네. 박형제님. 네. 요한 그 3서 2절에 보면은 1절서부터 읽으면은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건하다라는 이 말씀이 그 건강하다라는 것이걸랑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영혼도 잘 되고 몸도 튼실한 그 건강의 한 상태를 갖다 유지하는 거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그 가장 그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 이것이 영적인 부분만 들어주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냐 요 부분을 오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풀리지가 않아 가지고 뭐라 이걸 대답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몇 절입니까? 창세기 2장 2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얘기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다. 단 먹지 말라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들렸었고 그리고 이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니까 임의로 먹으라고 했는데 모든 걸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뱀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 열매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만지지 말라까지도 이렇게 첨가를 시켜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요한 3서로 다시 가면은요. 요한 3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요라든지 이 요한 서신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할 때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해 가지고 그는 오히려 그 요한이 증거하고 그 요한과 함께 했었던 그 무리들을 갖다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했고 악한 것의 본을 본받지 말라고 11절에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와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할 것이다. 먹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범사가 잘 되려면은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보면은 특징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범사 잘 됐다. 이 말이 나옵니다. 또 범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됐다라고 할 때 꼭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인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오라버니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미 무덤에 갇혀 있는 죽은 자로 이것을 볼 것이냐라는 이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죽었걸랑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이왕 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시고 12절에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해서 계속적으로 계명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갖다 해주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맥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에스더가 왕국 곳간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받아서 공급받아 가지고 에스더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라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많이 깊이 나인제님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다라고 지금 요한 3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이 범사가 잘 된다, 잘 되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했을 때 이 강건이라는 말이 세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가 건강을 갖다가 건강하여 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요. 그래서 이걸 양면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죠. 믿음에 있어서 가장 깊이가 있고 합당한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빌어먹으면서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홍영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영재님이 그 잠언서를 인용하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갖다 드릴 때 참 되게 가증스럽게,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사랑이 나오지도 않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그 믿는 방법도 모르면서 남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뭐 그냥 세상 기독교계는 그냥 육신적인 것만 구하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위선적으로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애기 분유값이 다 떨어졌는데 그냥 위선적으로 남들 보는 앞에서 그냥 하늘나라와 그 의만 구하다가 결국에는 애가 굶어 죽는 거를 갖다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육신적인 부분을 갖다가 당연히 전도자는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든지에는 그것이 육신적인 부분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다 좀 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살짝 색다르게 말씀해 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앉았네요. 어느 분이 이제 또 김옥경 자매님, 이제 박경식 형제가 이제 살짝 삐뚤었는데 많이 삐뚤실 분은 없는가요? 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많이 저기 비틀지는 안자매님도 김옥경 자매 손 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예, 안자매님 순서 밀렸습니다. 많이 비틀 건 없고요.
편파적입니다. 편파적. 아니 이쁜 사람이 먼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더 이쁜 안자매님한테 제가 양보할게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안자매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이, 아까 황정환 형제님이 제일 먼저 들었어. 그럼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여기서 녹취하느라고 좀 못 봤어요. 그리고 저기 나자매님이 그 황정환 형제님, 하시라고. 황정환 형제님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마이크 여기 계시구나. 가운데 계셨네. 마이크 풀고 하세요. 저도 오늘 또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도 한 15년 동안 아주 그냥 열심히 달라고 기도해봤거든요. 열심히 정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영적으로 달라. 현재 제가 오늘 조용히 좀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저의 과거가 싹싹 스쳐가는 겁니다. 저의 과거가. 그러니까 또 밑에 이제 요한 3서 해가 가끔씩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말씀이 일단 이제 말씀하고는 조금 빗나갈 수는 있습니다. 빗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 그 종교 생활 해가지고 15년 동안 여러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해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거의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이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육적인 생활은 풀린 게 없어요. 솔직히. 육적인 생활이.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내가 열심히 믿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뭐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요. 이제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제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년 가까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니까 내가 얻어지는 만큼의 물량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도. 근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받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이 내 안에 있다. 막 진짜 여러 가지의 그 믿음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 복이 참 복이 아닐까라는 그 마음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내 영이 먼저 볼까 말 그대로 복을 받아야 내 육도 자연적으로 이제 풀린다는 거. 이제 그런 거가 또 이렇게 와요. 어쨌든 저는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의 전에 그 믿음 생활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새로이 또 내가 또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믿음 생활이 생각나고 참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와 거기가 전과 정말로 이 영적 초소가 달라요. 하늘과 땅이 다르고 귀신의 초소에 있던 것과 이 하나님의 초소에 있는 것이 다른 거죠. 근데 다른데 다른 줄 모르면 이제 얼마 못 있을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자매님. 네. 아까 박 형제님이 요한 3서에서 읽은 거에 조금 제가 와서 닿는 말씀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 형제님이 그 형제들로 인해서 이제 애굽 이스마엘 손에서 그 보디발한테 파는 그게 있어요. 보디발한테 이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거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눈짓을 하면서 그 간통하자고 요셉한테 계속 이제 눈으로 자꾸만 그런 신호를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범사라는 것은 이제 형제님들 말씀하신 것도 다 맞지만은 제가 느낀 것은 그래요. 요셉 형제님이 대표 아닌가. 모두는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이. 근데 지금 거기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주님이 그 집에게 복을 줬어요. 요셉 형제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이제 그 오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범사에. 거기서 주님이 요셉에게 모든 범사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육적이냐 영적이냐, 저는 그런 것을 이제 형제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영 안에서 그야말로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모든 환경이 좋든 싫든 그냥 내가 모든 거, 형제님이 그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잠자는 거, 일어나는 거, 물 먹는 거, 마시는 거, 누워서 기도를 하든 화장실 가서 변을 보면서 기도를 하든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범사에 잘 된다고 저는 이제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감옥 안에서까지 그 범사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은 은혜를 끼쳤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그 어디가 있어도 범사에 잘 될 수가 없어요. 육적인 것은 물론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들은. 근데 지금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그것은 말 안 해도 주님이 알아요.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청결하게 믿을 때, 선한 양심으로 믿을 때 이 속의 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의 사람이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길 때 자연적으로 밖의 환경은 똑같은 환경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범사에 잘 된대 그러면 오늘 없었던 돈이 솔직한 말로 막 어디서 누가 막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안 됐던 것이 그날 막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고, 주님은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됨이라겠잖아.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됨 같이, 요한 3서에 그렇게 나왔죠.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됨 같이. 영혼을 주님이 속부분을 먼저 다루면서 그 속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님한테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히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게 믿는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걸 믿기 전까지는 죽어도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범사에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모든 걸 범사에 나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면 뭐 보여야 말이죠. 잡히지도 않고. 그러면 그 믿음은 날아가 버려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 그래서 요즘 계속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 믿음, 아비 믿음. 근데 어린아이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성경 말씀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도 주님한테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주님한테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 환경을 잘 견디고 넘어가면은 주님한테 나한테 이거 주지 않을까? 그 얄팍한 간교한 그 뱀의 성분이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서 주님한테 알게 하고 그 주님이 깨닫게 했을 때 보면은 밖에 일은 여상해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내 영혼이 소생되고 사라지는 건 분명해요. 말씀 들을 때와 안 들을 때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말씀에서 주님이 나한테 깨닫게 했을 때 살아 움직일 때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정말 살려주실 때는 똑같은 10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도 안 변했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는 살을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해주실 거니까 믿을 때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내 영혼 범사에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나왔던 주님과의 그 수많은 날들을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들을 볼 때 제가 보면 지금까지도 주님이 정말 하나도 저한테 소홀히 대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힘들게 바라보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겠지만은 지난 날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몸은 힘들고 환경이 뜨겁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영원히 그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값진 것을 우리한테 주더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한테 평안이에요. 안식이고 세상 모든 걸 다 지고도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 세상 것 갖고 우리가 논하는 것은 나는 조금 주님을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주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주시는데도 받는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 받는 우리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가 그 요셉 형제님 환경이 어땠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하다 넣었어도 범사에 잘 주님이 함께 하셨다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주님을 그 믿음을 바라볼 때 내가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범사에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가면은 지금은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힘이 들지만은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영의 생명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언젠가 윤상훈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갈수록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더 몰라지는 게 그건 당연하다고 이제 저도 교통을 했잖아요. 앞에 문을 열으면은 그 창문을 걷어내면은 그 먼지가 보이지 않던 어두웠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막 먼지니 뭐니 그 티끌들이 햇빛 그 빛이 쫙 반사하면서 말도 못한 먼지가 많아요. 이불도 털으면 털을수록. 그렇듯이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에 갈라지면서 그 모든 먼지와 흠들이 보이듯이 우리 영 안에 주님 말씀이 계속 유형제님이 이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 먹고 나니까 갈수록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죄가 더 보이는 걸 우리가 낙담하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보이는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이제 씻겨주시는 거예요. 죄가 보여야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죄를 사함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이제 형제님하고 교통도 했지만은 요셉 형제님이 세상 사람처럼 말하면 진짜 우울하고 기가 막힌 그런 17세 때부터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데 뭐가 그렇게 형통했겠어요. 나도 그거 읽으면서 내 속에서 받아지지 않았었어요. 뭐가 그렇게 형통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형통하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어느 순간에 왔어요. 믿어야 주님과 함께 동행이 아니고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지 안 믿으면 각자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주님이 이건 하실 거다. 내가 너와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리라. 28장의 야곱 보고
내가 가는 이 길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겠어요. 끝까지. 그러면 우리 이 목숨, 이 생명이 정말 옛사람이 벗는 날까지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무슨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저는 30년 전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가요. 그래서 형제님들 이제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이제 영적인 쪽으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육적인 것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힘들어 죽겠는데 안 주면은 내가 못 먹고 내가 힘들으면 누가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아프지. 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아버지 당신이 뭐 더 아플걸? 내가 굶고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더 아프지 부모가 아프지 내가 더 아프겠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나는 그냥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더 아프지 않으려면 주님이 뭐 먹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보다도 갑절이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고 오늘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참 감사하고요. 아까 그 뭐라고 하셨어? 주님은 영혼의 범사의 잘됨을 말하신다. 하여튼 이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보는 것이 하여튼 이제 그래요. 답이 이렇게 다 조각조각 이렇게 이제 맞아가는 것 같아요. 누가 이 모자이크를 조금 더 분명하게 완성시켜? 네, 예, 김옥경 자매님 빛이 납니다. 네, 요한 3서 1장을 보면 장로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했어요. 왜 사랑하나 했더니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 교회 지체들의 정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이 두 사람을 주님은 비교를 하면서 그 요한이 비교를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 58장의 말씀으로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았어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 58장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말씀이 전개되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육신의 것을 굽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금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7절, 그 중에서도 7절을 보시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그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도 또 더 방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근데 데메드리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한 3서의 가이오도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서 가이오의 그러면 이 범사는 세상사의 범사가 아닌 하나님의 범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가이오의 기도 또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에 이 무엇이든지가 세상사의 그런 범사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범사 안에서 구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게 되는 것. 그것이 또 뭐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주고 또 중요한 것은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이오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 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가이오의 범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디오드레베가 하지 않은 그 진리 사역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전도자들 그 형제들을 맞아들여서 그 골육들을 맞아들여서 전도 사역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가이오의 그 믿고 구하는 모든 것 가이오의 범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 범사 안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육적인 범사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이나 누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 12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사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 이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당연히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 사역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전도자들 그 형제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는 당연히 이런 물질적인 것과 이런 세상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이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이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가 돈을 잘 벌어서 뭐 부자라서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성령, 그 영께서 가이오의 심령에 임재해서 가이오의 혼까지도 통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가이오의 범사는 그래서 그 영, 그 진리의 영에게 자기의 범사를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맡은 그 사역 그 형제 골육들을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그들의 전도 사역, 진리 사역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올인을 하면 가이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이오의 모든 그는 범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라영제님께서 가끔 간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나를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한 번씩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이 진리 사역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 진리 사역에 올인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필요는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더라. 이거는 내가 확신하는 바니 우리 지체 형제 자매님들은 이것만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가이오의 범사. 그래서 그 상태가 된 가이오가 강건한 자, 즉 강건한 자라는 것은 즉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그렇게 강구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너무나 확연한 간증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나영재님이 우리들에게 간증하신 만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가이오의 범사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 또 어느 분께서 홍형제님, 홍영진 예? 홍형제님. 손 드셨어요. 아주 짧게 할게요. 예. 아주 짧게 할게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필요의 문제를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우선 요한 1서, 2서, 3서는 이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참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러면 로봇같이 강한 어떤 육신을 주지 않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거 이런 것을 줬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연약한 몸을 입고 왔을까? 네? 우리가 어떤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게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째 보면 육신의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영적 교만의 한 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할 때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탐심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뭐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떤 육신의 어떤 그 필요가 참 절실한데 이걸 구하는 것이 그게 어째 보면 그것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라도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자식이 굶으면서도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손을 벌려 하면서 끝끝내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 자식이 잘하는 자식인가? 아버지 내가 이만저만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궁한했던 건데 아버지가 여유가 되면 제가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구하는 게 진짜 자식이 아버지에게 나가는 모습인가?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 하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영육 간의 어떤 균형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뭐 육신의 어떤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막 뭔가 세상적인 거 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부유를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연약함을 입혀줬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을 아주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계속 들으면서. 예. 되셨나요? 예. 자, 기회가 있을 때 손을 들고 말씀하세요. 예. 때 지나가고 나서 김정은님 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굶어 죽게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는 시간이 많이 갈까 봐서 제 간증을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윤영재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이번 달에는 적어도 못해도 250만 원 이상은 저축할 수 있겠어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것이 눈앞에 보여도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매일매일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매일매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어느 또 단계가 되면 또 그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루아침에 또 딱 그 밑빠진 독에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던 것이 하루아침에 딱 거치게 되는 그런 삶도 경험하게 되고요. 하여튼 홍영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오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세상 것을 네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를 네게 필요한 것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IMF의 그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도 가끔 제가 우리가 노숙자가 되지 않은 것이 정말 기적이지, 이런 말도 하곤 하는데요. 그냥 노숙자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해서 더 손을 펴고 있는, 내가 오지랖이 참 넓다 이렇게 윤영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게 해주셔요. 필요를 채우셔요. 중원보훈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재밌네요, 이거. 저는 이렇게 치열한 걸 좋아합니다. 막 지금 아니 간증을 하려면 너무 많아갖고 이걸 좀 너무 그거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래도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다 돼가서 이제 좀 정리를 했으면 싶어요. 이제 다른 지체들 또 다음에 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선 몇 가지로 좀 오늘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그래요. 그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용어 자체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그 라틴의 그 로마의 황제들 이름이 가이우스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지고, 줄리어스 그 초대 황제도 가이우스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그때 당시는 가이우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성경에도 이제 바울 사도를 동역했던 가이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몇 번 나와요. 마게도니아 사람도 나오고 더베 사람도 나오고 등등 해서 이제 몇 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이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바울 사도를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개인 생활이 없었겠어요. 그때 당시라고. 그런데도 특히 에베소 같은데 더베 같은데 가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이 많은 박해를 받을 때 함께 박해를 받은 사람이 가이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이제 가이오 행적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가이오라는 형제가 얼마나 신실한 형제인가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번역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성경 원 본래대로의 의미는 혼이 잘된과 같이 해요. 이게 육이 잘 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혼이 잘 된 것까지, 이미 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혼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범사에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육이 잘 되는 얘기는 여기서 무조건 제외시켜야 돼요. 육이 잘 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었고 사도 요한의 동역자였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 안자매님이 뭐 모든 오늘 그 주제를 잘 설명을 했다고 나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인간이 볼 때 감옥에 갇혔든 박해를 당하든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리든 다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예요.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람의 타고난 인간의 땅에 속한 욕심이 제거되어져야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요. 욕심을 끌어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해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망하는 일일 수,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좀 넓히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감옥에서도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기뻐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주님이 바울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도 주님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아까 요셉만 감옥에 있었던 것, 그건 하나의 구약 성경 표현일 예표인 것이고, 실제로는 베드로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실상이잖아요. 앞에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겠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의 표현인데 그게. 그런 것을 잘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은 쉽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조암계 그 목사라는 분이 이런 성경을 너무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번역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막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하니까, 강건하고 얘기는 우리 김옥종 자매님이 정확하게 풀이를 했어요. 구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 심령,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야 된다. 그게 강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사람의 생각과 혼잡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일관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너의 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은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이 요한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놓고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하늘의 이슬,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 두 가지 위아래의 복을 다 빌어줬어요. 그런데 네 동생한테 이걸 다 줘버렸는데 너한테 하늘의 복도 줬고 땅의 복도 줘버렸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줘버렸는데 너한테 줄 복이 남아있지를 않다 이제 이랬어요. 야,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림, 영으로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던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내가 가르친 의도를 다 행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분부를 하셔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결국은 바울 사도나 사도 요한이 범사에 잘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인격적으로 형제님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던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해서 내보냄을 받으면 당연히 박해가 많이 오게 돼 있지 무슨 돈이 잘 벌리고 세상사가 잘 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일의 일변다면 그건 그럼 전도자도 아니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얘기한 것이 무조건 다 틀리다 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 때는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린아이 때는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는 것이 땅의 일, 육의 일을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땅의 일, 육의 일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거 구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 해서 안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할 것이란 그거밖에 없는데 어린아이 때는 생각이 그거밖에 미치지를 않는 걸. 그러나 청년 이상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은 인생을 경험을 해볼 때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밥을 한 끼도 굶긴 적은 없고 옷을 헐벗긴 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범사에 또 기뻐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어쨌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돈이 잘 벌리면 무엇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가끔 그 얘기했잖아요. 저기 이병철 씨의 그 아드님. 그분 뭐냐 이거예요. 인생을 산 결과가. 그러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냐.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장성해지면 자연스럽게 혼이 잘 된 사람은 영의 일을 구하게 돼 있고 어린아이 때는 육신의 일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매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일이 오든 저런 일이 오든 다 그게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지족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도 생명이 자라야 돼요. 육체의 욕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어도 그게 감사로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욕심에 따른 그 어린아이의 소망,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범사에 잘 되는 것이라고 누가 얘기하냐 이거예요.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길러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난 그래서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어요. 돈 계속해서 나도 한형처럼 안 줘버려. 그러면 안 믿어버려. 성질나 갖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래버려. 그럼 그럴 사람이면은 줘야죠. 그런데
안 줘도 견뎌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은 주님을 의지해서 견뎌나가고 버텨나가고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주님이 필요대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면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누구는 줘야 돼요. 또 안 주면 안 믿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주시는 그분이 나의 삶에 함께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냥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마칠 겁니다. 그리고 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일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인 것이고, 그 사람이 범사를 구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뭐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6절이나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이나 이런 등등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냥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한다, 뭐 다 준다, 이런 표현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이름으로라고 또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그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우리 이제 홍영재는 이제 이런 설명은 홍영재가 더 잘할 것 같으네. 에피라고 하는 그 전치사는 사용 용도가 워낙에 폭이 넓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내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번역은 잘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받은 줄로 믿어라, 뭐 등등 막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다 막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하나가 됐다, 일치가 됐다 이거요. 그런 상태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당연히 시행을 하시죠.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칩시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도 오늘 준비한 게 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끊어지면 조금 섭섭하니까 잠깐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는 올해 이걸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답이, 그 범사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범사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범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여러분도 오늘 범사 얘기하는데 범사에 대해서 쫙 성경을 안 찾아봤나 봐요. 이거를 쭉 찾아보시면 범사 앞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얘기 안 해요. 오직 그래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의 범사는 감옥 속에서 형통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일생은 믿음이 성취되는 과정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범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딱 분리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범사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것, 땅의 것, 이게 뭐냐, 육신의 것, 땅의 것 하면 뭐 돈 얘기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대체로 거짓 복음, 성경을 오해한 그것을 사람의 교훈, 계명, 율법을 오해한 그 주문 율법, 이거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 범사를 추구하는 두 부류만 있을 뿐이라 이거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딱 이렇게 몇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그 범사를 딱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는 결국에는 진리 추구한다는 그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범사를 얘기했던 거지 세상의 범사를 가지고 요 범사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범사는 우리가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렇게 하면. 하여튼 이 부분이 다른 분들도 딱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영재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오래 묵상을 하고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오래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러면 특히 창세기 39장 아까 연결한 것과 아브라함의 범사를 연결해서 맞춰보시고 나서 특히 신약성경의 범사를 딱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유익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재미있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치열한 이 치고받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세요. 나자매님 꺼주세요. 네, 오늘은 계속 얘기 안 할 겁니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끝자는 얘기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러면, 예. 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예? 아니, 할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예. 그리고 저기 이제 홍영재님, 홍성수 형제님하고 황정환 형제님은 우리 여기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 추구할 때 제일 기본이 이 성경 우리 핸드폰 같은 데서 만약에 오늘 주제가 범사다 그러면 범사 딱 찍으면 쫙 나와요. 또는 이 모든 것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연결해서 보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시고 근데 조금 있다가는 스트롱 성경 같은 거 찾아가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계시도 이제 주님한테 추구해서 이렇게 받아서 이제 진짜 계시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점차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